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청빙받은 후 1년 동안 열심히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도 안디옥은 그나마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합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모아서 주기로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갑니다. 원래 바나바는 12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지원 나갔죠. 지교회에 지원 나갔는데, 지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목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바나바가 제일 이제 뭐 권사라고 했지만은, 어제 권사라고 했지만 그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부흥을 시켰는데 좀 딸리는 거죠. 딸리는. 그래서 돈도 있고 전심전력으로 해서 그 잘하고 있지만 좀 유대의 그 제대로 배운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바리새파 출신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지게 잘하는데 나는 버벅거리고 잘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그 멀리 한 200km나 되는 길을 가서, 아니면 배 타고 한 150km 넘게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청빙해 왔는데, 그 1년 동안에 한참 부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따지면은 약 이제 20년쯤 됐죠. 그럴 때는 이 그 유대 땅에 총독이 다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알아요. 이 원래 헤롯은, 지금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 그게 헤롯 성전 이러면 헤롯 대왕이 시작해서 지었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 날 때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 시작해 놓은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서 계속 지어 나가고 있고, 이제 한 60년쯤 됐으니까 70년 되면 이제 헤롯 성전이 다 짓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막바로 파괴되는 그런 이제 날이 오게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해 있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건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헤롯이 다시 왕권을 잡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는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자 아그리빠가 지금 헤롯 왕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손자 아그리빠 왕인데 53년에서 100년 치리를 했다 보면 되는데, 원래 그때 그 총독이 다스리기 전에는 갈릴리하고 페레아라는 곳,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에 사해 북쪽에 모압 광야 있는 쪽에 땅을, 그 두 군데만 이렇게 헤롯에게 줬어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그리빠에게 다 준 것 같아요. 통치하라고.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황궁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황제 궁에서 자랐어요. 헤롯하고 저기 그, 그 황궁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황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황제 집안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릴 때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권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통치하게 되고 유다도 통치하게 되고 그 밑에 이두메까지도 통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두루와 시돈까지. 두루와 시돈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두루와 시돈을 통치한 사람은 또 헤롯이 따로 다른 학자들이 또 그런 얘기한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왕이다 이래 가지고 또 따로 분별하게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두루와 시돈하고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 먹는 거예요. 이쪽에 헤롯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를 두루와 시돈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곡식을 사가지고 가면서 헤롯이 심수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그 판다 했다가 안 판다 했다가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헤롯 헤롯 두루와 시돈 사람이 헤롯을 미워해야 되는데 헤롯 입장에서는 두루와 시돈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 오늘 이 1절 말씀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이 말은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사이에 지금 지방 전도 나가버리고 없는 사이에 야고보가 교회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죠. 12사도 중에 야고보 말하는 겁니다. 원래 순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안드레. 이렇게 이제 네 명 치면은 그렇게 네 명, 두 형제 두 형제고, 그런데 세 사람 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대표로 나갔다가 칼에 죽이는데, 만약에 그, 그, 그 뭡니까? 총독이 다스렸다면 총독이 사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가, 왕이 이 사형을 하는 걸로 보면 통치권을 넘겨준 겁니다. 유대 땅이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큰 야고보죠. 큰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어, 그 보통 로마에서 사형을 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고 유대인이 죽이면 돌로 쳐 죽고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헤롯 왕 저기 유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죽이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에 가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 죄송합니다. 저기 사도 바울은 이제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사형을 했죠. 그러니까 3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이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아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 다 척결하고 이제 수장을 죽였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항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딱 봅니다. 사실 이 헤롯은 전체를 다스리니까 좋을 것 같지만 머리 엄청 아픕니다. 그, 그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유대 백성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안 그러면 데모 일어나면 그 로마에서 바로 철수시켜 버립니다. 다행히 거기 헤롯하고 글라디오하고는 친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그 유대인들을 또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 지방 순에 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번에 요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잡아넣는데 그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첫날만 6월절이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명절이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아무리 죽일 일이 있어도 그 명절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끝나는 날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건 다 압니다.
그건 어, 뭐 인터넷으로 아냐 그게 아니고 소문이 다 나죠. 언제 죽인데 그때 죽인다. 다 알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첫날만 6월절이고 나머지 7일을 무교절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통째로 전부 다 6월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후에 7일 뒤에 이제 사형을 시키겠는데 보통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벌써 새벽녘이 되면 사형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4명이서 4패로 나누면 16명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라고 했다가 파수병이라 했다 이러는데 파수꾼이나 군인이나 같은 말, 그 말입니다. 뭐 로마 군인일 수도 있고 헤롯의 그 군인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군인이 있어요. 유대인들 종교로 지키는 거 몽치와 뭐 이런 거 막대기 들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또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로마 아마 이거는 헤롯 왕의 군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명령을 왕이 내리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요. 어찌 읽을까요? 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들이 눈에도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베드로를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러고 유대인들도 이제 기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 왕은 뭐 죄 있고 없고 간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갖춰놨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죽일 가치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넣어놓고 니는 이제 유월절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린 하나님이 그 놀랍고 놀라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들이 아이고 틀렸다. 불가능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살아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지어놨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가정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찬도 했고 거기서 기도했고 오순절날 기도회 할 때도 거기서 했고 오늘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본교회입니다. 거기가 가정교회가 뭐 커야 되고 뭐 예루살렘 성전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 가정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래서 교인들은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베드로, 야고보 다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베드로가 감옥에 누워 있으면 군인들이 자기 발목하고 제수 발목하고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두 사람이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인이나 제수나 같은 등급이죠. 특히 사형수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그 군인이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놓고 자는데 뭐 여기 이 베드로가 뭐 깊이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베드로는 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요. 잡니다. 그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그럴 때 그 간수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텐데 사도행전에도 나올 텐데 오늘 이 베드로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잡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거고 누구든지 다 죽는 건데 잠이나 시컷 자는 거죠. 만약에 죽는 게 겁이 나면 지금도 우리는 다 잠을 못 자야 돼요. 왜냐하면 죽다니 이 아까운 살이 썩다니 이러면서 생각하면 겁이 나서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우린 잠 잘 잡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안 죽으니까. 근데 사형을 받은 전날 밤 이제 아침이 되면 언제 베드로 앞으로 나와 이럴지 모르는데 거기 잠이 옵니까? 근데 자요. 잡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2중, 3중으로 이제 지키고 서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니 뭐 저기 일주일 동안 가만 놔뒀다가 내일 이제 아침이 되면 죽일 것 같은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는 뭡니까? 천사. 천사하고 또 성령이죠. 성령이 나타나서 이제 빛이 쫙 비칩니다. 감옥에는 깜깜해요. 불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불을 안 켜줍니다.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자든지 뭐 기도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눈에 보이도록 환해져 버렸어요. 뭐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을 겁니다. 성령은 아무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막 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쇠사슬이 그냥 손에서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을 굶어가지고 손이 바짝 말랐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역사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게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뭐 왜 그래요? 뭐 여기 갈 수 없잖아요. 나가면 더 위험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데. 이거 화면 좀 올려주세요. 다 올렸어요. 해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생시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인지 꿈을 꾸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성령이 임하면 현실과 환상을 구분을 못하는 게 그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도 현실을 같기도 하고 현실을 보고도 환상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는 생시인데도 베드로는 생시인 줄 모르고 그냥 환상을 보는가 하고 보는가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그 환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신들린 거하고 비슷하네요. 뭐 그 신에 와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네요. 신들린 거죠. 그게 뭐 입신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이런 상황에서 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지 말고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네, 기독교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똑같아요. 다르다고 뭐 빡빡 우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은 악령이고 귀신이고 사탄이고, 그리고 그 역할은 공격적이고 화를 내고 부수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똑같은 귀신같이 보이지만 귀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위에, 종교에다 놓고 그 위에 놔야 되지, 종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높아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종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종교 중에는 그래도 유대교를 믿는 게 나아요.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교보다는 기독교가 낫다. 유대교를 참 좋은 것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 그게 기독교다. 왜냐하면 그 해결되지 않는 유대교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문제는 기독교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 기독교가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 중에서 최고 높은 학문이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리스 시대 때부터 철학 박사가 제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학문입니다. 뭐 천문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뭐 심리학 다 해봐야 그 철학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철학 위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막 이러는데 그보다 낫느냐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노력도 그만큼 안 하면서 그냥 믿음 있으면 괜찮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말씀도 없으면서 종교인들을 비방하고 그런 기독교인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못된 것만 배우고 잘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 거죠. 그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서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환상인가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이, 그 교도소 가면 문 철컥 열고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철컥 하고 저기 안에 밖에서 열어줘야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밖에서 열어줘야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문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문이 탁 열리면 뭐 교도소 안 가본 사람은 영화에서도 보면 알지만 철문이 덜컥 열리고 이제 출소하는 사람들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철문으로 돼 있어요. 그 철문 사이가 안에 들어가면 교도소고 밖에 나오면은 이제 자유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문이 그냥 누가 간수가 없이도 그냥 열려버린 거, 자동문이 된 거. 그리고 딱 나오니까 한 거리를 지나면 이것은 길 하나를 지나면 이런 말입니다. 길 하나를 지나면 교도소하고는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벗어난 거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벗어나니까 그때 천사가 떠납니다. 성령이 이제는 인도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현실에 돌아왔으니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신이 더럽는 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귀신 들리거나
점 그걸 받은 사람은 신을 내린 거 받았으면 눈동자가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뭐 슉슉 하면서.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정신이 들면은 사리 판단력이 분명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잘 통하지 않지만은 이 베드로가 정신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들면 다 같은 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뛸 뻔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런데 신들린 사람들은 굿하고 나가지고도 씩씩거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특히 이제 굿하고 나면은 함부로 사람을 안 만나고 뭐 너무 자세히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뭐가 다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하면 맨 똑같은 짓을 하고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12절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니 성도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성도가 자유인이 되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밖에 더 있어요. 이제 교인들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죠. 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고 마가의 이름은 요한. 유대인 이름으로는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 이름으로 이제 호적에 마가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가 온 겁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다 똑같이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유대인 또 이방인 할 것 없이 똑같은 자격으로 기도하고 이제 뭐 재산도 내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뭐 다른 번역에는 여종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여종이라 하더라도 뭐 같은 신앙으로 일하는 허들의 일하는 나이 적은 여자아이였을 겁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애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이 잘 되면 종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다 그랬어요. 머선들 살 때도 보면 주인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어디 나가도 씩씩하게 일하고 이런데 만약에 주인이 어디가 부들려 갔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이러면 종들이 뒤를 못 펴고 숨어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아이가 주인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이 말은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리 분별을 잊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다. 진짜 그걸 내가 열고 감당을 못해서 열지 못하고 내가 온 거죠. 다시 되돌아온 거죠. 뭐 이렇게 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가 좀 멀 겁니다. 입구가 좁고. 왜냐하면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알듯이 쾅쾅쾅 하고 밖에 문 두드리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뒤에 1차 숨을 장소까지 다 준비돼 가지고 급하면 뒤로 빠져나갈 문까지 열어놓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섰더라고 얘기하니까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야가 지금 헛것을 받는 모이다. 야가 미쳤다. 네가 미쳤니?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뭐 이거는 뭐 이거 이런 얘기 할 새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의 천사다 이러는 것은 일차적으로 죽어서 이제 부활한 베드로가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혹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교회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온 그런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야가 뭐 저기 로데가 베드로 말을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베드로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겁니다. 지금쯤은 처형됐겠지. 그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못 나가고 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닐 거야. 뭐 잘못 봤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16절 읽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문을 안 두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 두드리면 주변에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두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온 줄 알면 대부분 붙들려 가죠. 그러니까 이 큰 소리 치지 말고 뭐 암호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17절 읽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베드로가 조용해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듣는다. 내가 여기 온 줄 알면 너들까지도 다친다. 그러니까 조용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진짜 이 사자로 왔는지 아니면은 어, 천사로 왔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누가가 볼 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베드로 말이 안 나옵니다. 다만 한 번 딱 나오는데 예루살렘 회의 때 그 당회장인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마지막으로 음, 피채 먹지 말고 할례는 안 받아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할 때 하기 바로 전에 이 베드로가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방인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짐을 지키지 마라. 그게 옳다. 그래 한마디 하고 나오는 것 외에는 베드로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본 베드로의 살아난 모습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누가 말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썼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그, 이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형제들은 그 성도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 않는 마가 다락방에 없는 뭐그 성도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있어요. 왜 왔어요? 그 저기 부주를 들고 구조 왔죠. 갖다 줘. 그러니까 그 헌금했는 걸 들고 예루살렘 구제하는 거. 교회에 이제 주고 가려고 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바튼 타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글라디오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야기 끝나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뭐 아침이 되면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밤에는 깜깜하니까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가만 놔뒀지만 또 한 주 구석에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난리 피울 필요 없지만 날이 새고 나면 난리가 난 거죠. 사형수가 도망갔다는 것은 탈옥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그걸 보면서 그 제가 생각난 게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나 밖에 있으나 자유함을 얻는다. 죽어도 사나 죽으나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을 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게 이제 16명 파수꾼의 책임이 들어갑니다. 이 헤롯 입장에서는 찾아도 괜찮고 안 찾아도 괜찮고 원래 지키는 사람이 이 사형수를 놓치면 그 사형수를 지키던 파수꾼이 대신 죽는 것이 이 법이니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유대인 앞에서 말하자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관심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놓고 이제 유대를 떠납니다. 뭐 잘했다 소리, 잘못했다 소리, 시끄러운 소리 듣기도 싫고 그래서 유대를 떠났는데 왜 가이사라로 갔을까요? 가이사라에는 로마 진영이 거기 있고 거기서 황제가 오더라도 가이사라에 와서 딱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내려가서 이제 위로 잔치 뭐 이런 것을 공연하기도 하고 주관해야 되니까 거기서 머리를 짜내고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옆에 황제가 있는 머무는 곳도 있고 왕이 머무는 곳도 있고 그 가이사라 군대의 장관들이 모이는 집도 있고 또 군사들도 있고 그 항구도 있고 그런 게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큰 거죠.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20절 읽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게 이게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그 헤롯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농산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야 그거 주지 마 이러면 주지 말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지 마라 했는데도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 미워서 죽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여기 유대나 뭐 갈릴리나 사마리아 밑에 이두메 이건 이 옆에 그 페레아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못 먹고 살 형편인데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 바닷가 사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 입장에서는 헤롯이 좀 자기들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우리 헤롯의 눈에 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두로 사람 블라스도가 그
왕의 그 침대를 정리하고 이러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싫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래서 이제 나를 잡아서 이제 그 왕이 와가지고 연설하도록 말하라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말하는 게 너무 좋아하니까 뭐 그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권위를 이제 이빨 세워가지고 좋은 날 좋은 시에 이제 탁 이제 좋은 날 좋은 시에 이제 가는 날이죠. 뭐. 그날 입고 백성들 쫙 앉혀 있으라. 내 한 사람도 빠지면 내가 연설을 안 할 거야. 이래서 탁 가가지고 백성들 앞에 탁 연설을 했는데 기품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소리 하는지 헛소리 하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거 뭐 짠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야, 너들 황제 얘기하거든 무조건 함성 알았지? 뭐라고?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아까 말했던 입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이 들리면 성령이 임하면 입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기능에 극치에 이르면은 입신했다고 그래요. 바둑도 입신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장인들이 입신했다 그러는데 이 연설을 잘하니까 신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입신하면 죽는 길밖에 없고 성령으로 입신하게 되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 하고 하면은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아부 떨지 말라고 왕복을 찢으면서 나도 너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저기 왕이 누가 있어요? 신이 아니더라도 다음부터 신에게 절하지 말고 전부 나한테 절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는 신의 소리다. 자기 스스로 다 모든 왕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이 먹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누구든지 뭐 사람의 목숨이 긴 것 같고 질긴 것 같지만 딱 콧구멍 2개만 막으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그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렇게 말하느냐? 누가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입신했을 때 산 사람과 입신했을 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이려고 한 사람과 죽기를 각오한 사람과의 차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 얘기가 오늘 사실은 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지난 회만 하더라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틀 묵상해야 될 분량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글자가 적어서 잘 안 보이는데 24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네. 그런데 헤롯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더라 이런 말이죠. 25절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안디옥. 갔어요. 지금 이 본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사실을 겪었어요.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겪고 그리고 갈 때는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 마가의 다락방 주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아들. 이름은 요한이고 마가고 엄마 이름은 마리아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집 한 채도 있고 다락방도 있었던 그 부잣집 아들. 집이 있으니까 부자라고 일단 하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데리고 돌아와서 이 마가와 바울과 사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내일 나옵니다. 그 마가가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좀 아는데 사울은 잘 몰라요. 바나바는
외삼촌이잖아요. 그런데 잘 아는데 사울이 설치니까 그만 삐져가지고 와버려요. 그런 이야기 내일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전부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본교회이지만은 활동은 못합니다. 전부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나 크고 중요한 회의도 예루살렘에서 하고, 또 결정. 헌금은 또 예루살렘으로 또 많이 갑니다. 그 선교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헌금 또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헌금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쓰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나바 때도 그랬잖아요. 바나바 때도 바나바 흉내 내다 죽은 사람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느냐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스스로 하고 내가 하라 소리 안 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미리 준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가지고 내 눈치 보고 헌금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오늘 11절 읽어봅니다. 1절. 예. 예. 다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정신을 차려도 소용없습니다. 죽습니다. 차라리 정신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혹시 살려줄지 압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맡겨야 되죠. 근데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질문합니다. 1번. 구원을 믿는 믿음은 현실적이지 못하는가? 믿음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믿고 했는 게 모든 게 돌아와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르트 한 박스에 뭐 10원 차이 난다고 해서 그 멀리 가서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싼 데 가서 사오는데,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보면 몇십만 원씩 그냥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을 생각하고 이러면 그거 해도 안 아깝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질문 2.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가? 현실은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그 누구도 정신 차린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일을 누가 했나?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네 정신 있지? 그래, 정신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거 누가 했나? 하나님이 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정신 차려가지고 알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했을 때 그 뒤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제부터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살아라 하실 때에 이제 6월달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가 바울처럼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